여호와 니시의 승리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도 세상은 온통 전쟁 이야기입니다. 우크라이나 전쟁으로 인해서 얼마나 많은 희생자들이 났습니까? 또 며칠 전에는 민간 용병 조직 바그너 그룹을 이끌고 있는 예브게니 프리고진이라고 하는 사람이 모스크바 턱 밑까지 진격했다 하는 소식이 있었는데, 또 오늘 아침엔 또 보니까 또 철수한다 하는 그런 소식을 전하고 있습니다. 24일 쿠데타를 감행했지만 모스크바를 턱 밑에 두고 인명살상을 막고 또 더 이상 많은 사상자를 내기를 원치 않는다 그러면서 철수를 선언했다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오늘은 6.25 상기 주일입니다. 특별히 우리 믿음의 사람들에게 있어서 6.25라고 하는 것은 일반 사람들과 달라서 정말 정신 차리지 않으면 안 되는 그런 날이기 때문에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우리는 많이 기도할 뿐만 아니라 우리는 깨어 근신하여 정신 차리고 다시 한 번 더 이 나라와 이 민족을 위해서 우리는 기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것처럼 여호와 니시, 너무나 소중한 단어잖아요. 그런 정말 아름다운 말씀이지 않습니까? 정말 축복의 말씀입니다. 오늘 17장 16절에 보니까 여호와께서 맹세하시기를 여호와가 아말렉과 더불어 대대로 싸우리라 하셨다 하였더라. 여호와 니시, 승리의 깃발, 하나님께서 대대로 아말렉과 싸워주시는 놀라운 역사를 여호와 니시라고 표현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어떤 의미에서 우리는 인생 아말렉과 싸우고 있는 존재입니다. 인생 아말렉과 힘겹게 싸우고 있는 모든 성도들, 우리 성도들이 가져야 될 믿음의 정신은 어떤 것일까? 오늘 성경에는 여러 가지 손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모세가 손을 들고 기도하는 기도의 손이 있습니다. 또 모세의 기도를 뒷받침해서 떨어질 때마다 지니까는 옆에서 아론과 훌이 붙들어주는 그런 협력하는 손이 있습니다. 뿐만이 아니고 칼을 가지고 전쟁터에 나가서 무찌르는 그런 여호수아의 손도 있습니다. 이런 손의 역사가 하나님의 위대한 역사를 만드는 것이고, 오늘 저와 여러분도 여호와 니시의 승리를 위해서는 이런 귀한 역사를 우리는 가져가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역사를 잊은 민족에게는 미래가 없다 하는 말이 있습니다. 우리는 평화를 얘기하지만 여러분, 힘이 없는 평화는 평화가 아닙니다. 지배를 당하는 거고 자유를 박탈당하는 거고 끝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진정한 평화는 우리가 갖출 것은 갖추고 힘은 갖고, 그리고 평화가 이루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6.25 73년 되는 오늘, 우리가 꼭 기억해야 할 아픈 역사의 날, 주일날, 1950년 6월 25일도 주일이었습니다. 새벽 4시 북한군의 갑작스러운 공격으로 시작된 6.25 전쟁, 1953년 7월 27일 휴전 협정 때까지 3년 33일이라고 하는 긴 시간 동안 얼마나 많은 그런 사상자를 내었습니까? 최근에 제가 유튜브를 통해서 KBS 역사 스페셜이라고 하는 그 스페셜을 하나 봤습니다. 그 내용은 다른 게 아닙니다. 한국 전쟁 최대의 미스테리, 북한군은 왜 3일간 서울에 머물러 있었나 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보고는요, 정신 바짝 차리게 되어 있고, 그래도 하나님께서 이 나라를 살리는 하나님의 방법은 있었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6.25 전쟁을 일으키고 6월 26일 날 의정부를 이제 넘어서 서울까지 3일 만에 서울에 들어오게 됩니다. 그런데 계획대로라면 북한 2사단이라고 하는 팀이 춘천, 강원도 춘천을 통해서 내려와 가지고는 어디로 오게 되는 거냐면 요 수원까지 3일 만에 와서 위에서 내려오고 밑에서 막아서 전멸한다는 그런 계획을 세워서
가게 되고 6일이면 천안, 그리고 8일이면 대전. 그래서는 한 달 이전에 미군이 들어오기 전에 전쟁을 끝낸다라고 하는 그런 철저한 계획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계획이 차질이 있었던 것은 딱 하나였다고 합니다. 그것은 저 북한 2사단이 춘천을 통해서 넘어오게 되는데 거기에는 우리나라 6사단이 있었는데 6사단의 김종호 6사단장이란 분이 온통 보리밭이었던 그곳에 그냥 이 우두산이라고 하는 게 미리 참호를 많이 파뒀다는 겁니다. 거기 중고등학생들을 동원하고 해서 참호를 많이 파두어서 그리고 대비했는데 6.25 전쟁이 나니까 그 참호 속에서 오는 사람들을 공격하면서 결국에는 시간을 번 거예요. 그리고는 북한군이 49%가 거기서 사상자가 돼서 계획대로 되질 않은 겁니다. 그러니까 이 의정부를 통해서 내려온 것과 또 밑에서 막아서서 수원 쪽을 막아서서 이제 완전히 포위망을 해서 전멸시키려는 계획에 차질이 생기게 되고 3일간 서울에서 그냥 머물러 있었던 것이 이제 낙동강 거기를 마지막 마지노선으로 해서 이제 군인들을 모아서 다시 한 번 더 싸울 수 있는 계기가 되고 그리고 이제 미군이 들어올 수 있는 시간적인 여유가 있었다. 그래서는 김일성이 얼마나 힘들었는지 춘천 전투 총책임자였던 북한군 2군단장, 2사단장, 12사단장을 모조리 잘라서 교체시켰다고 하는, 전쟁 중에 그렇게 교체시키는 게 아니잖아요. 그래서 결국에는 우리나라가 그 엄청난 이 풍전등화의 위험 속에서 그래도 살아날 수 있었던 것이 아니었냐 하는 것이 바로 역사 스페셜에 나온 한국전쟁 최대의 미스테리, 북한군은 왜 3일간 서울에 머물러 있었나 하는 그런 내용의 예였습니다. 저는 거기서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춘천 6사단에 있었던 우두산 참호를 파서 참호를 대비하고 그곳에서 많은 희생자가 났지만 다 전멸하면서까지도 당하면서도 이제 싸웠던 것. 그러니까 이제 또 그 옆에 있는 또 저 멀리서 또 다 돌아오죠. 그러니까 그때 살아났던 사람들의 그 얘기를 들어보니까 이때 엄청나게 많은 분들이 희생하면서도 그래도 막았던 것을 이제 듣게 되었습니다. 저는 한국 전쟁 생각을 하면서 참 그 생각이 저는 듭니다. 미국에 있을 때의 그 몇 곳 지역마다 가보면요, 우리나라 그 한국 전쟁 참전 용사 기념비가 있습니다. 거기 보면 수만의 많은 사람들이 이 희생되신 분들의 명단이 나옵니다. 근데요, 그 모든 곳에 가보면 그와 함께요 딱 적혀 있는 글이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자유는 공짜가 아닙니다라고 하는 그런 글귀입니다. 자유는 결코 공짜로 얻어지는 것이 아니다 하는 글귀. 저는 그것을 볼 때마다 정말 감동을 받고, 대한민국이라고 하는 나라가 여기까지 오게 된 것, 이렇게 살 수 있는 것은 이런 많은 이름 모르는 분들의 희생의 덕분으로 오늘 우리가 여기에 있는 것이다 생각을 해보면서 저와 여러분이 해야 될 일이 무엇일까를 다시 한 번 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저는 성경에서 사단 마귀는요, 여러분, 우리를 가만히 놔두지를 않습니다. 오늘 성경에도 보면은 그때 아말렉이 와서 이스라엘과 르비딤에서 싸움을 걸어요. 여러분, 공격해 오는 겁니다. 그러면 무방비 상태가 있으면 그냥 당하는 것이고, 잘 준비하고 있으면 그래도 견딜 수 있는 겁니다. 그런 의미에서 베드로전서 5장 8절 말씀,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 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우리가 근신하고 깨어서 정신 차려서 잘 대비하지 않으면, 전쟁을 대비하지 않으면, 영적으로 우리가 승리를 준비하지 않는다면 우리는 넘어질 수밖에 없고 실패할 수밖에 없는 존재라는 사실이죠. 그런 의미에서 저는 오늘 본문을 통해서 어떻게 우리 성도들이 우리 인생에서 많은 아말렉과 싸우면서, 아니 이 나라 이 민족이 아말렉과의 전투에서 어떻게 하면 요한이시 승리의 놀라운 역사를 가져올 수 있을까 하는 것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 세 가지로 정리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첫 번째, 여호와 니시의 승리는 하나님의 지팡이를 잡고 있는 기도의 손에 달려있다는 사실입니다. 기도의 손. 그때 아말렉이 와서 이스라엘과 르비딤에서 싸우니라. 9절, 모세가 여호수아에게 이르되 우리를 위하여 사람들을 택하여 나가서 아말렉과 싸우라. 내일 내가 하나님의 지팡이를 손에 잡고 산 꼭대기에 서리라. 여호수아가 모세의 말대로 행하여 아말렉과 싸우고 모세와 아론과 훌은 산 꼭대기에 올라가서 모세가 손을 들면 이스라엘이 이기고 손을 내리면 아말렉이 이기더니. 여기 아말렉이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 아말렉 골짜기 주민이란 뜻입니다. 아말렉 사람들의 특징은 전쟁을 좋아하는 사람들입니다. 에서의 손자, 그리고는 일찍부터 강대한 그런 부족이 되었다고 합니다. 호전적인 부족이고, 그래서 르비딤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오는 것을 알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공격하고 있는 것이죠. 여기 하나님의 지팡이는 모세가 지금까지 하나님이 놀라운 기적을 행했던 그런 지팡이 아닙니까? 모세가 이제 시내산에서 목동으로서 양을 칠 때 들고 다녔던 그 지팡이입니다. 그 지팡이를 들고 그리고는 애굽으로 들어가는데 출애굽기 4장 20절에 보면 하나님의 지팡이를 손에 잡았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모세가 든 그 지팡이, 하나님의 지팡이라고 성경은 표현하고 있습니다. 사실은 그 지팡이는 마른 막대기, 별 볼 일 없는 그런 막대기일지 몰라도 마른 막대기 같은 이 지팡이가 모세의 손에 들리니까, 하나님의 손에 들리니까 능력의 지팡이가 되는 겁니다. 승리의 지팡이가 되는 겁니다. 홍해를 향해서 가르면 홍해가 갈라지는 기적의 지팡이가 되는 거예요. 이것은 무엇을 말씀하고 있는 걸까요? 오늘 우리도 지팡이처럼 아무 쓸모없는 그런 나무와 같은 존재일지 모르지만 하나님의 손에 붙잡혀 있는 지팡이가 된다면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의 역사를 이룰 수 있는 하나님의 지팡이로 쓰임받게 된다는 것을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지금 모세는 기도의 손을 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의 손에는 하나님의 지팡이를 잡고 있는 겁니다. 내 능력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도와주지 않으면 승리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 도와주세요. 오늘 우리의 삶에도 이 땅에서 승리의 비결은 우리의 힘에 있지 않습니다. 우리의 계획이 있지 않습니다. 사람은 많은 좋은 것을 계획합니다. 여러분, 인생이 계획대로 됩니까? 아마 여러분이 계획대로 되었다면 이렇게 여기 앉아있지 않을지 모릅니다. 인생은 계획대로 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방향대로 되는 것이 인생이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오늘 모세는 바로 이 아말렉이 공격해 올 때 여호수아, 자기의 수종자죠, 젊은 지도자인 여호수아에게 명령합니다. 젊은 사람들을 빨리 전쟁에 나가서 싸움을 준비하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자신은 같이 나가 전쟁하는 것이 아닙니다. 산으로 올라가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거예요. 그래서는 모세가 손을 들고 기도하면 이스라엘이 이기고 힘들어서 내리면 결국 이스라엘의 지는 어려운 상황 가운데서 모세의 손에 하나님의 지팡이가 들렸다고 하는 사실이죠. 저는 저와 여러분이 다시 한 번 더 하나님의 지팡이를 들고 모세처럼 기도하는 기도의 손을 갖는 축복이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이 지팡이는 하나님의 통치와 능력과 하나님의 인도하심의 상징인 것입니다. 출애굽기 14장 16절에 보니까 지팡이를 들고 손을 바다 위로 내밀어 그것으로 갈라지게 하라. 이스라엘 자손이 바다 가운데 육지로 행하리라. 그대로 행하니까 홍해가 갈라지는 놀라운 기적의 지팡이가 되었다고 하는 사실이죠. 마른 막대기지만 하나님이 들어서시니까 놀라운 쓰임받음의 능력의 지팡이가 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별 볼 일 없지만 하나님의 능력의 장중에 붙잡히게 되면 쓰임받는 것이 축복이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전쟁은 우리가 하는 것 같지만 실제 전쟁은요, 하나님께 속한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할 일은 하나님의 명대로 정신 차리고 준비를 잘하고 승리는 그분께 있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놀라운 승리를 선포해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10절에도 보니까 여호수아가 한 일이 뭘까요? 모세의 말대로 행하여 아말렉과 싸우러 나갑니다. 그리고 모세와 아론과 훌은 산 꼭대기로 기도하러 올라가고 있는 것이죠. 사실 여러분 여기 보면 모세와 아론과 훌은 기도하러 산으로 올라가고 있고, 그리고 여호수아와 젊은 사람들은 전쟁터에 나가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우리는 두 극단에서 항상 문제가 생기게 되거든요. 그냥 전쟁터 현실에 나가서 싸워야 된다, 투쟁해야 된다 하는 그 현실 행동주의와, 그리고 또 우리는 영적으로 기도하면 된다 하는 이 영적인 이 주의, 기도주의, 이 두 가지의 갈등이 있을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오늘 성경은 두 가지가 함께 모아져서 그때 승리가 되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배울 필요가 있는 것이죠. 저는 그런 의미에서 오늘 이 모세의 지팡이를 잡은 기도의 손을 붙잡고 승리하는 아름다운 복된 성도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여러분, 전쟁의 승패는 하나님께 있습니다. 우리가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승리케 하셔야 승리할 수 있다는 사실이죠. 다윗은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다, 승리는 이김은 하나님께 있는 것이다 분명히 알고 있습니다. 사무엘상 17장 47절 보면요, 또 여호와의 구원하심이 칼과 창에 있지 아니함을 이 무리로 알게 하리라. 그 줄을 쳐보시겠습니까?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인즉 그가 너희를 우리 손에 붙이시리라.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이다. 무슨 말일까요? 어느 누구도 하나님을 이길 수 없다는 것입니다. 어떤 방법으로도 하나님을 이길 수 없다 하는 것이죠. 잠언 21장 30절에 지혜로도 못하고 명철로도 못하고 모략으로도 못하고 여호와를 당하지 못한다. 싸울 날을 위해서 마병을 예비하거니와 이김은 여호와께 있느니라. 승리는 하나님께 속한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진정한 승리는 여러분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승리하게 되는 것입니다. 너희가 세상에서는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우리가 믿음이 있고 우리가 어떤 강한 힘이 있어서 승리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승리했기 때문에 하나님 편에 있으면 우리는 승리자가 될 수 있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사망 권세를 깨뜨리고 승리하셨기 때문에 예수님 편에 있으면 우리는 승리자가 될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다시 한 번 더 오늘 기도를 무시하지 않는 아름다운 성도 되기를 소원합니다. 정말 이 나라의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고, 모세가 하나님 앞에 나가서 하나님의 지팡이를 붙잡고 기도의 손을 올려서 기도했던 것처럼 저와 여러분이 해야 될 가장 첫 번째 일은 바로 이 나라 이 민족을 위해서, 한국 교회를 위해서, 아름다운 교회를 위해서, 성도들을 위해서, 목회자를 위해서 우리가 기도의 손을 다시 한번 하나님께 펴는 것이죠. 오늘 여호와 니시의 이 승리, 바로 모세의 기도하는 손에 달려 있음을 기억하면서 기도의 손을 펴는 아름다운 성도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두 번째입니다. 여호와 니시의 승리는 협력할 줄 아는 붙들어주는 손에 달려 있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모세의 팔을 붙잡아준 그런 협력자들이 성경에 나오고 있습니다. 10절에 보니까 모세가 산 꼭대기에 올라갈 때 모세와 함께 간 사람들의 이름이 나옵니다. 바로 아론과 훌이 함께 갔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모든 사역에는요 혼자 하면 안 됩니다. 동역자가 필요합니다. 신앙생활도 혼자 하기가 얼마나 어렵습니까? 어떤 분은 나는 예수 믿어서 나는 구원받았기 때문에 나는 교회도 필요 없고 나 혼자 그냥 신앙생활하면 돼. 맞는 말 같지만 맞는 말이 아닙니다. 얼마 못 가요.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라면서 예수 믿으면 구원받으면요, 하나님의 자녀가, 형제가 연합하여 동거함이 어찌 그리 선하고 아름다운고, 형제 자매가 서로 모여서 형제님 자매님 그래서 공동체를 이루어서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달려가는 그 모습이 진정한 교회의 모습이라는 사실이죠. 그런 의미에서는 우리 아름다운 교회가 서로 잘 협력하는 아름다운 공동체가 되기를 원합니다. 셀별로 모여서 함께 기도하는 공동체가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매월 마지막 주는 이제 셀별로 이렇게 모여서 함께 좀 교제도 하고 식사도 하면 좋겠는데, 오늘은 가슴 아프게 식사가 없는 날이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셀별로 드시면 좋겠습니다. 사실
쉽지 않지만 우리가 좀 작지만은 도시락 같은 거라도 해서 우리가 가능하면 매주 먹으려고 그러고, 이렇게 또 마지막 제주는 또 나가서 또 혼자만 드시지 마시고 두세 명이 어울려서 꼭 이제 드실 수 있었으면 좋겠다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오늘 여기 12절 보십시오. 모세의 팔이 피곤하죠. 그들이 돌을 가져다가 모세의 아래에 놓아요. 그가 그 위에 앉게 하고 아론과 훌이 한 사람은 이쪽에서 또 한 사람은 저쪽에서 모세의 손을 붙들어 올렸더니, 손을 붙들어 올려요. 자, 모세의 손을 붙들어 올리는 손이 있잖아요. 아론과 훌의 손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붙들어 올린 손 때문에 그 손이 해가 지도록 내려오지 않게 되는 거잖아요. 여기에 여러분, 협력할 줄 아는 붙들어 올려주는 손이 필요한 거예요. 여러분, 주님의 몸된 교회가 승리하는 여호와 니시의 승리를 체험하려고 하면 붙들어주는 손이 너무너무 중요한 것입니다. 모세가 기도의 손을 펴고 기도하지만 피곤하니까, 인간이니까 피곤하고 쓰러질 수가 있잖아요. 그때 옆에서 붙들어 올리는 거예요. 옆에서 도와주는 것입니다. 할 수 있다고 용기를 주는 것입니다. 이게 협력할 줄 아는 바로 아론과 훌의 협력 사역이라고 하는 사실이죠. 해가 지도록 내려오지 않도록, 내려오니까 모세의 손이 내려오니까 저 밑에서 보니까 전쟁에서 계속 밀리고 치는 거예요. 근데 붙들어 올리니까 승리하게 된 것을 보게 되는 거예요. 그럼 성경은 말씀합니다.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는 나도 그들 중에 있다. 중보 기도하고 합심 기도하면 승리하게 된다는 것을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런 의미에서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가장 소중히 여겨야 될 것은 바로 모세와 아론과 훌처럼 이렇게 협력할 줄 아는 법을 배우는 것입니다. 동역자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스스로 나 혼자만 열심히 하면 되는 것이 아니라 함께 더불어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해야 된다고 하는 사실이죠. 그런 의미에서 저는 우리 아름다운 교회가 서로 협력할 줄 아는 그런 교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어떤 일이 생기면 어떻게 이 문제를 잘 풀어나갈 수 있을까, 협력하는 법을 배우게 되는 것이죠. 아론과 훌의 손은 협력할 줄 아는 손입니다. 도움의 손입니다. 동력하는 손입니다. 하나님의 몸된 교회 성도들도 협력할 줄 아는 손이 필요한 것입니다. 여러분은 어떤 손을 가지고 있습니까? 모세를 도와 아말렉 전쟁을 승리로 이끈 아론과 훌의 손처럼 바로 붙들어주는 손이 되기를 바랍니다. 끄집어내리는 손이 아니라 걸려 넘어지게 하는 그런 것이 아니라 잘 붙들어서 용기를 주고 도와주고 힘을 주고 피곤한 손을 붙들어 올리는 이 놀라운 아론과 훌의 손처럼, 저는 우리 아름다운 온 성도님들이 정말 합력하여서 선을 이루는 축복이기를 바랍니다. 힘을 합해야 되는 거잖아요. 한 명 천재 100명 바보 못 당한다는 말이 있습니다. 백지장도 맞들면 낫다고 했습니다. 협력할 때 승리할 수가 있는 것이죠. 로마서 8장 28절,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합력해서 선을 이루는 것이 우리가 하는 너무너무 중요한 신앙의 생각인 것이죠. 고린도전서 1장 10절에 형제들아 내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다 같은 말을 하고 너희 중 분쟁 없이 다 같은 마음 같은 뜻으로 온전히 합하라. 같은 말, 같은 마음, 같은 뜻, 같은 비전, 같은 열매 맺는 그런 귀한 역사를 이루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왜 여러분 합력하기가 힘들까요? 자기가 서 있는 자리를 지키지 않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내 주장이 너무 강하면 협력보다는 자기 고집이 세게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살아가면서 꼭 가져야 될 것은 나는 어느 위치에 있는가, 자신의 위치를 아는 것이 협력입니다. 영적 질서를 지키는 것이 협력인 것입니다. 승리자는 더불어 일할 줄 아는 사람, 협력할 줄 아는 붙들어주는 손을 가진 사람, 이 사람이 여호와 니시의 승리를 체험하게 된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입니다. 여호와 니시의 승리는 서 있는 자리에서 최선을 다하는 바로 무찌르는 손이었다는 사실입니다. 무찌르는 손, 무찌르는 손. 13절 보니까 여호수아가 칼날로 아말렉과 그 백성을 쳐서 무찌르니라. 여호수아가 칼날로
아말렉과 그 백성을 쳐서 무찌를 때 뭘로 칩니까? 바로 손에 칼을 잡고 무찔렀다고 말씀할 수 있는 것입니다. 산 꼭대기에 올라가서 모세의 기도하는 손, 그 모세의 기도한 손을 배후에서 옆에서 붙들어서 올려서 붙들어주는 손뿐만이 아니라 전쟁터에 나가서 여호수아가 힘겹게 칼을 휘두르면서 싸우고 있는 무찌르는 손이 필요한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는 누군가는 무찌르는 일을 위해서 몸으로 봉사하고 직접 현장에서 영적 전쟁터에서 싸우게 된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진정한 승리는 모세만의 승리가 아닙니다. 아론과 훌만의 승리가 아닙니다. 여호수아만의 승리가 아니에요. 이 모두가 함께 모아졌을 때 진정한 승리가 되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이 나라 이 민족도요, 전 국민이 한 마음이 되어서 나라와 민족을 살리는 일들을 해서 우리가 힘써 나가야 되는 것입니다. 교회도 목회자와 장로님들과 우리 온 성도들이 셀이 하나가 되어서 모세의 기도하는 손, 그리고 아론과 훌처럼 붙들어주는 손, 그리고 각자가 전쟁터에서 여호수아처럼 무찌르는 이 능력의 손이 있을 때만 진정한 승리가 있다는 사실입니다. 모세 없는 여호수아를 상상할 수 없고요, 여호수아 없는 모세를 상상할 수 없듯 아론과 훌이 없는 모세, 아론과 훌이 없는 여호수아 상상할 수 없는 거잖아요. 어떻게 진정한 아말렉과 싸움에서 승리할 수 있었는가? 이 하나님의 여호와니시의 승리는 모세와 아론과 훌과 여호수아와 온 백성이 한 마음이 되어서, 그래서 전쟁터에서 승리할 수 있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은 우리 모든 사람을 각자 맞게 쓰시기를 원합니다. 서 있는 자리에서 최선을 다하는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역사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 쓰임 받는 게 축복이에요. 하나님이 써주시는 게 감사인 것입니다. 우리가 할 일은 하나님이 써주시면 감사합니다, 나 같은 것을 써주시다니요, 이렇게 감사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그런 의미에서 우리 교회 안에도요, 여러분, 여호수아가 많아야 됩니다. 위험한 상황 가운데 있지만 목숨을 걸고 아말렉과 싸우면서 무찌르는 손을 가진 그런 승리자가 있어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저는 그런 의미에서 다시 한 번 더 우리가요, 이 오늘 전쟁의 승리를 다시 한번 볼 수 있길 바랍니다. 여호수아가 이렇게 생각할 수 있을 수도 있습니다. 아니, 왜 나만 칼을 들고 목숨 걸고 아말렉과 전쟁터에서 싸워? 모세는 뭐 하고 있는 거야 지금? 산에 올라가서 그냥 산 구경하고 있는 거야? 여러분, 이렇게 오해하지 말길 바랍니다. 각자가 우리가 하는 일이 다 있는 거예요. 붙들어주는 손이 있고요, 기도하는 손이 있고요, 전쟁터에 나가서 무찌르는 손이 있고요. 이 모든 것이 무엇일 때 여기가 내 자리다, 내가 있는 것이 내 자리다, 내가 섬기는 것이 내 자리다, 하나님이 서 있는 자리에서 우리가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할 때, 그때 진정한 승리가 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저는 우리 아름다운 성도님들이 다시 한 번 더 승리하는 아름다운 성도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참, 여호수아를 공부해 보면요, 여호수아는 이렇게 40년 동안 모세에게 충성했습니다. 한 번도 배신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여호수아는요, 회막을 떠나지 않는 사람이라고 쓰고 있잖아요. 출애굽기 33장 11절, 사람이 자기의 친구와 이야기함 같이 여호와께서는 모세와 대면에 말씀하시며 모세는 진으로 돌아오나 눈의 아들 젊은 수종자 여호수아는 회막을 떠나지 아니하니라. 민수기 27장 16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눈의 아들 여호수아는 그 안에 영이 머무는 자니 너는 데려다가 그에게 안수하고. 그리고는 여호수아가 이스라엘의 지도자가 됩니다. 여러분, 모세에게 아들이 있었어요. 모세에게 아들이 있었는데 아들들에게 나라의 지도력을 맡긴 것이 아닙니다. 수종자였고 그렇게 충성되었던 여호수아에게 맡기고 있는 거예요. 이렇게 여러분 40년 충성하니까 결국 하나님께서 누구를 쓰십니까? 충성된 사람 여호수아를 들어 쓰고 있는 것이죠. 그런 의미에서 우리는 서 있는 자리에서 충성되 정말 하나님의 사역을 감당할 때에 어떤 것도 여러분 흔들림 없이 충성함으로 하나님께 쓰임받는 역사가 있게 되는 거잖아요. 여러분 잘 알다시피 여호수아 갈렙이 가데스 바네아에서 12명의 정탐꾼에 포함되잖아요.
갈렙은 유다 지파의 대표입니다. 여호수아는 에브라임 지파의 대표입니다. 12지파의 대표들이 이제 가나안 땅을 정탐을 갑니다. 정탐 갔다 온 결과의 보고가 뭡니까? 민수기 14장 6절 이하에 보니까 그 땅을 정탐한 자 중 눈의 아들 여호수아 여분의 아들 갈렙이 자기들의 옷을 찢고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에게 말하여 이르되 우리가 두루 다니며 정탐한 땅은 심히 아름다운 땅이라. 여호와께서 우리를 기뻐하시면 우리를 그 땅으로 인도하여 들이시고 그 땅을 우리에게 주시리라. 이는 과연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니라. 다만 여호와를 거역하지는 말라. 또 그 땅 백성을 두려워하지 말라. 그들은 우리 먹이라. 그들의 보호자는 그들에게서 이미 떠났고 여호와는 우리와 함께 하시느니라.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우리는 승리한다. 그들은 우리 밥이다. 그들은 우리 먹이다. 우리는 승리한다 라고 하는 분명한 확신, 자기가 할 수 있는 서 있는 자리에 최선으로 하나님을 섬기는 이 여호수아의 모습, 그 모습을 하나님 기뻐 보시고 바로 모세의 후계자로 여호수아를 들어쓰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저는 우리 아름다운 성도님들, 우리의 삶의 자리가 어떤 상황이든지 여호수아 같은 충성됨이 있는 그런 자리가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저는 오늘 6.25 상기의 날을 보면서 다시 한 번 더 우리나라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고 대한민국의 교회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우리 아름다운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고, 여러분, 북한 땅에는 3,500개의 교회가 있었습니다. 6.25 전쟁 전에는. 그리고는 여러분, 김일성은요 3,500개의 교회를 다 불태웠습니다. 하나도 안 남겼습니다. 그리고 목사님들, 장로님들, 권사님들, 교인이라고 하는 사람은 다 죽였습니다. 여러분, 무엇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까? 이 시대에 이런 나라가 없습니다. 이런 나라가 없습니다. 나라라고 할 수 없을 만큼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정신 차려야 됩니다. 다시 한 번 더 이 나라 이민족을 위해서 기도하면서, 하나님, 대한민국이라는 나라가, 여러분, 우리 남한이 조금 괜찮은 나라 같잖아요. 북한 보면서 어떤 생각이 듭니까? 원래 우리나라 사람 민족이 저런 성이 있거든요. 그냥 우리끼리만 하고 폐쇄적이고. 저는 그래서 정말 이 나라 이 민족이 전쟁에서 우리가 졌다면 우리는 없었겠구나. 뿐만이 아니라 우리가 정신 차리지 않는다면 이 나라의 다음 세대가 어떻게 될까? 절대로 여러분, 말로 평화 말하지 마십시오. 힘이 없는 평화는요 평화가 아니에요. 그러나 그렇잖아요. 여러분, 우크라이나 보세요. 그냥 당하는 거예요. 거기 원래는 핵이 있었던 나라거든요. 핵을 폐기했잖아요. 폴란드, 여러분, 그러니까 폴란드가 얼마나 지금 정신 차리고 있습니까? 그 우리나라에서 제일 많은 무기를 수입해간 나라가 폴란드잖아요. 그냥 넘어가면 안 됩니다. 이 나라의 민족도요 정신 바짝 차려야 됩니다. 그래서는 우리가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고, 정말 대한민국이 잘 사는 나라, 평화로운 나라,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나라, 이 어려운 시대에 세계 선교에 정말 1등하는 그런 나라, 우리 아름다운 성도님들이 이 나라의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고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고, 그래서 승리자가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오늘 결론은 승리의 깃발 되시는 하나님과 동행함으로 하나님의 대대로 대신 싸워지는 여호와 니시의 승리가 우리 아름다운 교회 온 성도들에게 넘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 대한민국을 사랑하시고 살려주심을 인하여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가 정신 못 차리고, 아버지 하나님, 정말 세상에서 헤매고 있는 그런 모습 가운데 영적으로 깨어 근신하여 정신 차리라고 말씀하시는 주님, 우리가 정신 차리고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깨어 기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나라 이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대한민국이 잘 되는 나라가 되게 하시고 세계 열방에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는 축복의 나라, 선교하는 나라, 성경을 우리의 믿음의 가장 기초에 세우는 성서 한국의 비전을 가진 나라 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대한민국은 재헌 국회 때부터 아버지 하나님, 정말 먼저 기도로 시작한 국회인데, 아버지 하나님, 정말 이 국회뿐만 아니라 우리 온 나라가 참으로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승리하는 축복의 나라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이런 놀라운 승리를 주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멘.